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할 그런 선택의 장애를 우리 겪으며 살고 있지요. 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런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내가 된 것은, 지금 내가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각자의 갈림길에서 선택해 온 그런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만나 주신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제가 보니까 인생은 개척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겠지만, 개척이라는 것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는 것.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개척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개척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길이라 그럽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는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나름대로 다른 열매들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다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우리 성경엔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듣고 그는 순종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해됐고, 그리고 그들이 다 뭔가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20년. 장장 120년. 배를 만들면 어디다가 만듭니까? 예? 한국에 가면 조선소, 배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어디게요? 주로 바닷가, 울산, 포항, 이런 데잖아요.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왜요? 배는 그런 물에 띄워야 하니까 물가에서, 만약에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면 다 만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물가까지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장난 아니겠죠. 내려오다가 다 부서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 아니죠.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말 이해가 되는 어떤 계획이지요. 근데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배를 만드는데 어디다가 만들라고 하십니까?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과학적인 거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순종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노아의 삶을 한 줄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비가 오고 그러면서 있던 사건이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러니까 되게 긴 장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노아의 그 방주의 사건을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보존하게 하는 그 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 방주에 들이게 해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뭐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 이해돼서, 다 알아들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도 믿음 없으면 순종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뭔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냥 순종해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텃세라는 거, 외부인이라는 거, 이거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래서 자기 지역을 벗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았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어디 몇 박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가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어디 딱 그 유원지 같이 어떤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그런 데가 아니면 위험했어요. 그게 그 한국도 70년, 80년대 그랬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거,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생명도 잃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노아와 아브라함,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죠. 새로운 역사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다 심판해서 다 죽을 판에 하나님의 남겨놓으시는 생명의 씨가 그 방주에 있게 됐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그 씨로 보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을 또 찾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그 씨를 계속 보존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또 아브라함의 사라, 그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가 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순종,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후손들이 그렇게 생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여러분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쓸 수 있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당시 때 사람들이 그 심성이 어땠었느냐? 정말 포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로 쓸어버릴 만큼의 그렇게 악했어요. 근데 거기에 유독 하나님이 택한 그 노아의 그 상황을, 노아의 그 상태는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만남에 얼마나 노아를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노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보셨습니다. 얼마나 포악했는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러 매일마다 올라가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을까? 포기하고 싶은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갈림길에서 여러 상황을 만나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요. 이거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러면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은요,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포기하면 새로운 길은 안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면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순종의 믿음,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 순종의 믿음이 필요할까? 항상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필요할 때 언제일까요? 몇 가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 생각과 충돌되어서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리고 안 될 때,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길을, 내가 계획한 길, 내가 만든 길, 내가 가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어떤 우리 이영표 선수 알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아주 말을 너무 잘해요. 어디 이제 TV 프로에 나와서 하는데 뭐 어떤 이렇게 하다가 어떤 배우가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자기가 우리 팀에 짐이 되고 자기 때문에 우리 팀이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에는 자기는 빠졌으면 좋겠다고 다른 좋은 사람 선택해서 내 자리에 메꾸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빠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 그러더라고요. 실패가 클수록 감동의 스토리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실패할수록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클수록 더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의 어떤 변화, 자기 자신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멋지다. 그냥 번뜩 복음같이 생각되더라고. 복음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노아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믿음의 가문 그 새로운 길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면 순종의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아요. 도저히 과학적이지 않고 현대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 위에 살아갑니까? 내 성공, 내가 좋은 길, 평탄한 길, 인기 많은 길,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의 길을 만드는 거, 그게 내 인생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각각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어떤 삶의 완성,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칭찬하고 이 길을 만들어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라고. 제게 요즘 꽂힌 CCM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 후렴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는 그 찬양을 정말 혼자 다니면서 그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는 그 찬양을 정말 부르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좋은 그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내질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아닐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좋은 성품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격이 되어서 흘러져 가는 것.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아닙니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그냥 노아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거 아니에요. 순종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런 사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그냥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갖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요? 너무 첨단화되어 있어서 순종하기 정말 어려워요. 순종하는 믿음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 이것보다 더 눈에 보이고 더 확실하고 과학적이고 이런 일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순종의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시대가 점점 발전해서 최첨단화가 되고 이제는 5G를 넘어서 6G 시대가 곧 온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 필요치 않을 시대가 더 돼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 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얼마나 멋질까. 우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문명화된 시대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순종의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사라 같이 순종의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완성되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 역사를 계속하여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더욱더 과학적이고 첨단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도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의지도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부름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역사를 계속 써 나가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역사하여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저들, 순종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를 꼭 한번 우리 안고 자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삶을 그린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